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가 한 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은 건강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에 대한 건강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내 생각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생각은 모든 일의 열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얻게 되는 그 결과도 역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우리가 재촉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촉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이 조급함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마음에 생기면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제가 누군가 약속 시간을 이렇게 있어서 운전하고 갈 때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그 내비게이션을 먼저 점검하면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바로 앞에서 사고라도 나면은 어떤가요? 도로가 갑자기 막히고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이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옆에서 다른 차가 그냥 끼어들기라도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만저만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사정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늦게 출발해서 이유를 대는 것처럼 인식될까 봐 그닥 기분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급해지면은 항상 이 결과, 즉 도착해야 되는 시간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가 대부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운전도 과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도로 사정이 이런데 어떡하겠냐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주기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버가 기도문을 썼는데요. 이 기도문은 제 카톡 그 바탕화면에 넣을 정도로 항상 저는 그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 자신을 다지기도 합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기도문을 적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제목은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전쟁하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욕심을 가지면 내 안에는 평안함도 없고 조급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 또 일상의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마음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한 사람들은 경험했듯이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이 사울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한 지 그닥 멀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울이 알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무너진 것이죠.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사울이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 군사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초라한 자기들의 무기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조급해지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마음이 무너지고 조급해지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데요, 이 전쟁을 앞두고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오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는데 이렇게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늦으니까 더 조급한 마음에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조급한 마음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결국 사무엘에게 욕만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울은 결국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사울은 요행만 바라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무엘로부터 욕만 먹고, 사무엘은 지금 곁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조급해지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좀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뭐 도와주겠지 하는 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무 아래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마이미에서 15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 용지도 많고 다양하게 전도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지역 이렇게 성도들을 다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했는데요, 성도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생각 안 하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나가서 그냥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저하고 아내가 플리마켓 다니면서 전도용지 나누고 또 교회 속에 물품도 나눠주면서 둘만 전도했는데요, 결국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안타깝게 제 후임으로 왔던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지금은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무엇인가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단 맞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아니었죠. 지금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요행만 바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사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내 자존심,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위기들, 어려움들,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서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절망적인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고 내 안에 화가 나기 시작하면 어떤가요? 기도가 나오던가요? 아니요, 결코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몸이 이렇게 좀 아픈 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도 않고 일도 잘 풀리지 않을 때 보통 영적으로 우리는 침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흔히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가 만약에 내 안에서 기도하기가 싫어진다면은 얼마나 내게 손해인가요? 정말로 손해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손해입니다. 현재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아픈 육신이 여전히 아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그저 아버지, 주여, 그냥 이 두 가지 소리만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이라도 그냥 부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는 반대로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이든지 그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나단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용기를 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갈 것을 결단합니다. 요나단의 지금 행동, 이 단 둘이서 수만의 대군 앞에서 쳐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의 행동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무턱대고 자기 마음에 공격하고 싶다고 해서 마치 객기 부리듯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매 순간순간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을 통해서 내 신앙이 건강한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군대는요, 이 철로 만든 그 무기를 다 그 블레셋 군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지 아세요? 이들은 사울과 요나단만 창과 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 백성들 손에는 창과 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로 만든 무기가 전혀 이들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군사도 부족한데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만 명입니다. 그때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작 2명,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 이 둘이서 블레셋을 죽이면은 얼마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4절에서 그나마 둘이서 2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발의 피 같죠. 세 발의 피같이 이 수만 명 중에 20명이 죽었다라고 블레셋이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이런 상황을 간파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요나단은 결정하고 행했을까요? 요나단은 살면서 매 단계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전쟁의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요나단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바로 우리가 신앙에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은 우리가 어디서 좀 들은 그런 그 고백과도 같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한 것과 이 요나단의 고백이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다른 사람이 다 무서워할 때 어린 다윗, 이 다윗이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무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그런 경험도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저 그냥 괜히 불안해하고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과 요나단이 있는 그 사이에는 사무엘상 14장 4절의 말씀처럼 험한 바위로 지금 둘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가파른 계곡이 있습니다. 즉 블레셋 군대들은 가파른 계곡 위쪽에 있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는 지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과 소년은 손발로 그 가파른 언덕을 기어 올라갈 정도로 험난한 그 암벽이지만
요나단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보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요나단처럼 내가 그 험한 절벽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이 블레셋을 단 두 명이 공격하는 것, 당연히 무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 요나단은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블레셋,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순간순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지금 있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보며 내 시간과 내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기도하든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 말든, 주의 종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든 말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든 말든 내 안에 관심이 없다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성도는 껍데기 신앙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내 속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금쪽 같은 내 자식들도 악한 영에 눌려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할 제목은 없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이것이 일시적인 충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이 진짜 내 충동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감정에 이끌려서 쉽게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게 순간 부흥회 때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쉽게 서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탁되고 서운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일시적인 충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생명의 삶이나 새벽 단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경적인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성경적인 신앙이 완전히 박혀야 언제든지 선한 마음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일시적인 충동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점검해야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이 조금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동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 해석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조금만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그만두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생각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자신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저 내가 순간적인 저 사람들 내가 공격해서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런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 그 표징을 구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둘이 섰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에 요나단이 앞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은 뒤에 무기 든 그 소년이 칼을 휘두르며 죽인 숫자가 20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수만 명의 블레셋 군인들 중에 20명이 죽었다라고 무슨 큰일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간 요나단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의 말씀대로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의 믿음으로 한 작은 행동이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 안에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만 명 중에 20명이 죽은 거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큰 떨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맞춰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떨림임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진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찌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큰 떨림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요. 2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용병으로 그 블레셋 군사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용병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그 큰 떨림을 보고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와서 함께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사들, 그 철기 무기에 짓눌려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큰 떨림을 보고 다시 나와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낸 요나단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내가 과거에는 헌신했던 것,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헌신한 것은 과거에 헌신한 대로 가치가 있지만 오늘 내 신앙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건강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 저는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요나단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그 군사들 앞에 함께 올라가자고 무기 든 소년에게 말할 때 당신이나 올라가세요 라고 했다면 요나단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무모해 보이고 올라가면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그 현실 앞에서도 무엇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 소년이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냥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이나 가서 좀 전도도 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교회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겼다라면 아마 이 사역의 길도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 중 한 분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